자, 또다시 나오신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자, 오늘 나무 89 맞습니까? 근데 89,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씩, 특별히 이번 과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는 세 부분으로 또 나누었습니다. 복귀, 그리고 복귀한 후에 시스템을 만들고 또다시 그로 인하여서 편안함 속에서 범죄하며 또 그 다음 리더십으로 나아가는 장면들 바라보면서요.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하 18, 19, 20장 석장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같은 경우는 20장으로부터 29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특별히 역대상에 있는 말씀은 성전 건축에 따른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 2장은 솔로몬 왕에게 그 다음 왕위를 내어주기 전에 아도니아의 반역과 함께 또 다윗의 유언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커다란 틀에서 바라보시고, 자, 오늘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사무엘하 18, 19, 20장을 중심으로 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들 영혼 위에 들려질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18장. 자, 사무엘하 18장 우리 또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18, 19, 20장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또다시 깨달은 것이나 또 질문이 있더라면은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저하고 같이 가십시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장점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 장점들을 잘 알고 계시죠? 장점이 안 보이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시는데. 내 장점을 가지고 장점으로 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멀티플한 사람, 잘하는 것이 많은 사람, 또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사람인 것만 같지만 어쩌면 우리는 집중과 선택과 집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집중과 선택과 집중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죠. 다른 신앙적인 용어로 살피게 된다면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또 살피고 내 욕구가 무엇인지도 또 살피고 내가 잘하는 것이 이걸 전반적으로 살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인생 좋죠.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18장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잘 사서 왕으로 등극하였지만 그에게 있어서 머리숱이 풍성하고 외모가 그에게는 장점이었지만 그 장점으로 말미암아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이 한 사건. 재밌어요. 또 우리 영민이가 하고 웃을 수도 있는 것. 머리털이 탁 걸리면서 노새는 그냥 다다다 혼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지금까지 머리숱이 풍성해서 머릿결이 커다라해서 사자의 갈기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던 그 장점이 자신을 올무에 빠지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 자, 그러면서요. 첫 번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장점으로 일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지만 그 장점이 내 삶에 절제하지 못하고 정결한 가운데서 다듬어지지 못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압살롬을 통하여서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금 내 장점을 찾아 내 달란트를 찾아 내 은사를 찾아 일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 그 은사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절제함으로 이 압살롬과 같이 다윗 왕을 반역하여서 아무렇게나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 이러한 마지막 처참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가진 것들, 내 장점들, 내 달란트들 한 번 더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지난 그러니까 앞전과에 보면은 우리 두 사람 기억하십니까? 두 사람 전전에요. 시바 말고 그렇죠. 아히도벨과 후세 이야기하면서 아히도벨 굉장한 자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위력을 가진 자였어요.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였고 전략가였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굉장한 의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라고 하여서 다윗의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 앞에서 떠나있던 그 인생을 우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교훈 무엇입니까? 아히도벨, 무엇이 그를 압살롬과 함께하는 악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 다른 거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면 결국 그 끝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아히도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에 반한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죠? 예, 용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앞전에서도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할 때도 지금의 이 상황, 또 하나님이 선히 바꾸어 주실 거다, 용서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데, 어찌 보면 이 본문의 연장선 속에서 계속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먼저 첫 번째로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범죄도 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커다란 범죄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다윗의 큰 특징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용서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훌륭한 왕, 다윗은 훌륭한 군인, 그것보다도 더 훌륭한 점은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바라보면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뭔가 시대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암울해져 가는 거예요. 힘도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힘없음의 문제는 어디에서 보냐면은 서로를 사랑할 수 없으며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함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용서를 못해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돼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근데 이상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임재 앞에 서게 된다라면 우리는 용서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십시다.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용서하는 자로 서게 되냐면 18장 5절 읽어보셔요. 뭐라고 하고 있죠? 다윗이 전투에 앞서 나아가는 열악한 그 군대, 자신의 군대, 어쩌면은 압살롬의 군대는 거의 2배나 더 많아요. 전황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장 5절에서 그는 누구를 용서하며 누구를 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이 모든 지금 문제, 이 상황의 원흉인 압살롬을 용서한 다윗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19장 16절로부터 23절의 말씀 속에 녹아 있네요. 누구를 또 용서합니까? 모든 전쟁의 끝을 가지고 난 뒤에. 시므이, 맞죠? 지난번 가면서 그 저주 그냥 내버려 두어라, 소극적인 용서의 장면이었다면 지금은요, 복귀를 딱 하자마자 시므이가 1,000명이나 되는 사람,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요셉 사람들과 함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어떠한 왕의 혈통보다도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더 빨리 제가 이 사람들과 함께 왕 앞에 왔습니다 하였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은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 또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이 시므이 없애버릴까요? 아니다. 그러지 말아라. 시므이 다시 한 번 더 용서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시므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를 용서는 하고 있었지만 어쩌면 유해의 관점이에요.
이미 우리 지금 쭉 만약에 이과를 통한 이과의 본문을 쭉 끝까지 보셨더라면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답이 나오죠. 1, 2장 사이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사람은 우리가 끝까지 용서해 주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 자체를 용어를 정리하자면 그 역사 속에 악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잘못된 것이 있었다라는 것. 용서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도 못하지만 반드시 용서해주고 넘겨야 되지만 그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문제들과 그 상황들은 항상 기억하여서 그 다음 역사에, 그 다음 미래죠. 미래라는 그 역사에 이 일이 또 반복되게 되면 이것은 리더자로서의 실격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여서 끝까지 시므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 주목하여 보아라라는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의 내용은 시므이 절대 그 백발이 그냥 수월로 내려가도록 만들지 말고 그 백발의 피가 선명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은 그 예전에 그 일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는 거지만은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루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므이가 한 죄를 기억하여서 지금도 무엇을 할지 잘 살피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캐치하고 있어야 돼요. 리더자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리더자는 바로 이 원리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원리, 사람은 끊임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 끊임없이 제가 하는 말, 성도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늘 끊임없이 이게 흘러나와야 돼요. 하지만 죄는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그로 인하여서 그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사단이 행하였던 그 죄의 역사는 늘 기억하며 그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더 이상 그 죄로 인하여서 혼란스럽게 되거나 악한 자리에 또 아픈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기억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지혜로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이 원리를 반드시 꼭 쥐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이와 다윗의 이 관계성 속에서 용서는 하되 반드시 그 죄의 역사는 기억하여 앞으로 있을 역사 속에서 그런 죄의 역사가 어두움의 역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준비하고 예비하는 리더자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절로부터 30절에는요. 이제 누구를 또 다룹니까? 무비보셋과 시바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앞전 우리 알고 있죠? 시바가 도망길에 가던 다윗 왕 앞에 급하게 왔죠. 급하게 온 것보다도 낙이 2마리와 함께 먹을 것을 가지고 왔었죠. 그런데 그 내용과 지금 무비보셋의 내용 이미 앞전과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전혀 달랐어요. 자, 여기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는 자, 무비보셋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2다리, 분명히 제가 한 다리만 저는 자가 아니라 2다리 자체가 불구인 상태예요. 그러므로 2다리도 제대로 상처 입지도 않지만 관리도 안 되고 있고요. 옷도 꾀지지하게 그 왕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간 그 시점으로부터 결코 자신은 편안한 생활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고 정말 꾀지지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무비보셋을 발견하고 오히려 시바가 나를 버리고 갔었습니다 라는 말 맞죠? 근데 만약 그 편에 서게 되면 시바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관점에서 저는 바라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어쨌든 이 리더자는요,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상황을 살펴보세요. 시바가 이제는 왕의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왔어요. 무비보셋을 돌봐줄 의무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 왕에게 시바 너 다 가져 했어요. 가면서. 맞죠? 돌봐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라보면서 자꾸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하인이에요. 근데 앞전에 이 사건, 시바가 말한 사건, 무비보셋이 말한 사건, 저는 무비보셋 편에 서서 생각을 하였지만은 한 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요, 무비보셋이 정말 옳았는지, 시바가 정말 옳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엄밀하게 바라보면은요. 이성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성경에서 보이는 흔적들로만 살펴보았을 때.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공평한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반반? 예. 반반 나누라 하였어요. 근데 무비보셋을 제가 왜 무비보셋에 관하여서 왜 무비보셋의 편에 서냐면 자기의 목숨조차도 나는 이랬으니까 나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은 바로 왕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무비보셋이 좀 정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리더자는요. 바로 이런 객관화를 시킬 수 있는 눈,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바의 관점에서도요. 철저하게 시바는 무비보셋이 이제는 내가 왕이 될 수 있구나 정말 이랬다라면은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잘 먹여주고 왕의 식단 앞에서 해준 무비보셋이 이럴 수가 있지? 오를 수도 있었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 뒤로 왕의 명령을 받은 그 뒤로는 무비보셋을 섬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무비보셋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리더자는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둔감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쪽 얘기만 듣고 그냥 단순하게만 살피게 되면은요, 나중에 반드시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눈들을 발견하였으면은 참으로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세밀하신 것 같으셔요? 그렇게 보여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래서 다윗은요, 철저하게 용서하는 자리에도 들어가 있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은요, 지금 평화, 샬롬, 내 나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평화를 위하여서 평강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는 다윗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람 한번 볼까요? 19장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19장 1절로부터 8절. 왜 제가 19장 1절로부터 8절을 지금 용서하는 자 다윗, 용서하는 능력이 다윗에게는 큽니다 하면서 왜 19장 1절로부터 8절에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관찰하십시오. 왜입니까? 요압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을 어떻게 왕이 알죠? 여러분 그러면서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인물을 더 보십시다. 아히아마스라는 인물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히아마스가 지금 벌써 2번 등장했어요. 2번 등장했어요. 언제 등장했습니까?
두 번 등장했는데 아히아마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독 제사장의 아들이었고요. 앞서 등장했을 때 갈 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왔을 때 사독의 아들 아히아마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해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압살롬 때도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보내고 난 뒤에 요나단과 아히아마스가 응? 예, 용서해 주세요. 발음이 안 좋아서. 아히마아스. 예,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처음에 장면에서 보면은 사독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도 나왔습니다 하는데 언제 그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냐면은 나중에 후세의 계략과 아히도벨의 계략이 나왔을 때 후세가 맞죠? 그 두 사람을 보내잖아요. 보내다가 누군가에게 들켰어요. 17장 15절 이하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성경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주리 속에 어딘가 우물 속에 다 숨어 있다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또다시 다윗에게 가서 후세의 계략, 아히도벨의 계략 이러이러해서 빨리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속에서 누가 생각 안 나던가요? 누군가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저는 누가 생각나냐면은 예전에 여리고 정탐꾼이 생각나더라고요. 에? 라합 당시에 갈렙과 누구야? 갈렙과 여호사는 한참 전의 사람들이고 라합에 숨겨주었던 라합의 이름 기억 안 나도 그 장면이 생각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히아마스가 누구냐면 쉽게 생각해요. 오늘날로 비르면 어디 직원일 것 같습니까? 국정원 직원이에요. 국정원 직원. 쉽게 생각하셔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기밀한 일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게 누구라고요? 자, 그런데 또 두 번째 등장할 때가 언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히마스가 18장 맞죠? 압살롬 죽은 뒤에. 근데 그 압살롬을 누가 죽여버립니까?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앞서 18장 5절 여러분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 죽이지 마라 했죠. 그리고 한 사병이 발견했죠. 근데 그 사병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압에게 대답하되 12절 11절이 대롱대롱 매달린 그 압살롬을 바라보고 요압이 말하기를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데 그 사람 대답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12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밀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만약에 내가 가서 칼로 죽였으면은 나는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요압이 어떡합니까? 왜 죽였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야 돼. 왕은 죽이지 말라고 그토록 간곡하게 얘기했는데 대롱대롱 매달린 거 잡아가지고 끌고 가면 되잖아요. 왜 죽였을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생각해 보시면 많은 성경의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질문들이. 이 전쟁을 급히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어요. 잡기만 하면 되잖아요. 죽이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가 압살롬을 잡았다 이러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가서 죽여버려요. 쉽습니다. 앞전의 관계성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압살롬을 누가 데려왔죠? 압살롬이 암논.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 봐야 돼요. 암논을 죽이고 모압으로 가 있을 때 누가 데리고 왔어요?
요압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데려온 압살롬을 어떻게 해서요? 왕이 보지 아니하고 가택연금과 같이 있게 될 때 왕 앞에 또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여러분들 요압은요 철저하게 이제부터 자꾸 바라보면 아니죠. 앞전에도 그랬고요. 앞전에도 북이스라엘과 잘되리 할 때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도 그냥 죽여버렸죠. 자기 동생 죽였다라고 해서 아사헬 죽였죠. 철저하게 자기 이해관계에 대한 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결국 압살롬을 연결시켜주고 압살롬의 반역의 배후에 있었던 요압의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요압이 왜 압살롬을 이렇게 왕이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렸는지를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됐으면 전장에 막 싸움하다가 그냥 죽은 거야 이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요압은 군대 장관이며 그들을 따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줄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아히마아스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가려고 하는데 요압이 막잖아요. 이미 그 앞전에 목숨을 걸고 후세의 계략을 알려주었던 아히마아스는 이미 다윗 왕에게 철저히 그래서 성경에 말할 때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만약에 패퇴하였으면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올 거 아니에요. 졌으니까. 근데 한 사람이 오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 왕도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정치 구단인 사람이에요. 다윗 왕도. 한 사람 오니까 좋은 소식이 온다 하는데 그 걸음걸이가 보니까 아히마아스 같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윗 왕이.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이다.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왕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은 가장 좋은 사람. 그러나 요압에게 있어서는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사실을 알려서 보내면 안 될 사람. 두 번이나 말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러면서 아히마아스에 의하여서 그러나 여러분들 왔을 때는 대신들이 다 서 있어요. 이제 여기서 정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인다. 사람들이 많이 서 있었을 때는 뭐라고 했죠? 아히마아스가 왕이여 이겼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압살롬에 관하여서는 아히마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을 요압은 너 그거 가서 왕 압살롬이 죽었다 얘기하면 왕이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그 얘기 안 하잖아요. 맞죠? 자꾸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옆에 이스라하고 구스 사람이 누구였죠? 요압의 자기 밑에 있던 사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로 왕이여 기뻐하십시오. 그 구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였을 때 내 주 왕이여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든 좋은 말로 이야기하였지만 압살롬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누가 죽였느냐 이런 거 절대 말 없는 거예요. 그냥 원수와 이 모든 사람들 다 그 청년과 같이 다 멸절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꾸미려는 요압과 그리고 왕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주는 사람 아히마아스가 있었다라는 그 중간에 이런 맥락들을 성경의 맥락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뒤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 말씀을 보았죠. 우리가 지금 다루지는 아니하겠지만 요압 어떻게 됩니까? 왕이 누구 세우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세워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자꾸 흔적들을 보셔야 돼요. 요압 안 세운 겁니다. 요압이 죽였다라는 것을 요압이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세우지 않습니다. 아마사 세웠는데 그 아마사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체하죠. 유대 사람들, 군인들 세바 반역 때 못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누구를 또 세웁니까? 아비새. 바로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를 또 군대 장관으로 세워요. 요압은 철저하게
일단은 지금 이 순간은 배제를 시켜내요. 이유가 뭡니까? 압살롬을 죽였다라는 것을 왕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 압살롬이 19장 1절로부터 8절에 와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압살롬이 요압이 그런데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을 제가 이제 배경을 다 설명했을 때 다윗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이 용서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마음이고 힘들지만은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커다란 틀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내가 왕이 되었건만 지금 이 순간 또다시 내가 이 사람들에게 개개인에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에게 화가 난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게 만들려는 평안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막 다투잖아요. 우리가 먼저 내려왔다. 너희가 뭐 때문에 먼저 내려왔느냐. 맞죠? 다투고 있죠. 그래야 했을 때 그 간극 속에 누가 또 반역을 하는 거예요? 세바. 그것도 베냐민족 속에 사람. 이게 바로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이 말하는 인간이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그때에도 다윗은 철저하게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픈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의 원흉인 압살롬, 그가 죽었을 때도 아파하며 눈물로 흘렸고 또 그 압살롬을 죽인 그 요압,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그 요압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면 맞거든요. 요압은 얼마나 정치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압을 또 용서하고 또 듣고 나아가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사를 세우고 아비새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고 나서 결국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도 세워서 나아가고 그러나 요압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저 뒤에 갔을 때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또 섬기고 나아갈 때 요압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 이미 유언 속에 남아 있었어요. 사람은 용서하되 그 시점 속에서 용서하되 끊임없이 그 죄가 다른 다음의 역사 속에서 또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지혜롭게 조언하는 왕,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번접할 수 없으며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는 다윗 왕의 이 사랑의 용서함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떠올리며 자, 우리 하나의 우리 가운데 적용할 진정한 승리의 삶의 원리는 끄집어내십시다. 자, 다시금 용서하지 못할 사람 잠깐 눈을 감고 내가 결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지금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 또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악 용서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힘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고요? 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내 가까이에 있으면은 가서 그런데 또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는데 가서 용서합니다. 이러도 불지를 것 같아. 그런데요, 한 수 있는 한 가서 어떻게 하든지 선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내 입술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라는 정결한 화평의 마음을, 화평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요, 이 다윗 왕이 다시금 전쟁의 끝과 함께 끊임없이 이 평화를, 화평을 위하여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방법이 용서하는 것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서 나의 삶 속에서도 갈등과 하나 되지 못함이 보일 때에 내 마음을 먼저 내려놓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자가, 용서하는 성도가,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장 13절 한번 보셔요. 또 앞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사라는 인물, 아비새는 나중에 우리 세바하 반역할 때 한 번 더 보십시다. 아마사가 누구였다라고요? 압살롬 반대편에 있던 군대 장관이었다라는 것. 압살롬 편에 있던 군대 장관이었다라는 것. 이 아마사를 다시 한 번 더 내골육이다. 나 용서하고 세울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유대와 북이스라엘 그 지파 간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저거 집안끼리 싸우고 저거 아버지와 아들끼리 싸우고 꼴 좋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분열을 조작하는 사단의 괴계 속에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 되기 위하여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내는 그 마음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이 어려움을 견디고 나아가는 모습들. 다시 한번 우리 성결함에, 우리 승리의 삶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다시 한번 더 귀한 지혜를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어떻게 된다고요?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남북 19장 40절로부터 43절에 보게 되면은 막 다퉈요. 또 북이스라엘 유다끼리 다투었을 때 유다 사람의 말이 보이시죠? 19장 43절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니라 하니까 이스라엘 쪽에 있던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인물이 그 틈을 통하여서 또다시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흐름을 바라보시면은요, 다윗이 얼마나 평화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노력하였는지 다시금 살피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화평과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19장 속에 있는 바르실레라는 인물을 한번 보십시다. 바르실레 이미 한번 나왔었죠? 어디에 나왔습니까? 17장 27절로 29절 세 사람 등장 속에 마지막에 인물로 등장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17장 27절 바르실레 나오죠? 그러면서 28절 침상과 대하여 질그릇과 밀과 막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왔던 인물이죠? 자, 그러면서 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또다시 19장 3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끝까지 도우고 있죠. 바르실레가 끝까지 물질로 후원하고 도우는데 그의 나이가 얼마라고요? 80. 매우 늙어. 맞죠? 8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눈도 침침하고 귀도 안 들립니다. 다윗 왕은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요. 모르겠습니다. 서울이 좋습니까? 제주가 좋습니까? 저는 제주가 좋습니다. 네. 근데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좋습니까? 지금 길르앗 그쪽에 아무리 잘 살아도 길르앗 야베스가 좋습니까? 하면 어디가 좋을까요? 예루살렘이 좋은 때예요. 고대 이 시대는요. 예루살렘 성읍은 완전 화려하고요. 그냥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은 얼마나 왕의 비호 아래서 얼마나 잘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르실레가 뭐라고 합니까? 눈도 안 좋고 귀도 안 들리고 오히려 왕께 저는 짐만 될 사람입니다. 정말 귀해요. 그러면서 누구의 앞길을 열어줍니까? 자신의 친인척이 되는 길함, 다음 세대를 위한 앞길을 열어주는 정말 나이 많은 어른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그래서 그 길함이라는 그 사람을 데리고 그 베들레헴 옆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길함 라훗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은 우리 관주라든지 성경 옆에 해석 가운데 보면은 나중에 기람을 안위하다 이런 뜻의 그 땅을 내어 주어서
잘 살 수 있도록 다윗 왕이 그 기람을 잘 챙겨줘요. 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여러분, 이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 특별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 바르실레가 성경 속에서 얼마나 귀한 모범인지를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요, 어려울 때에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안위보다도 어쨌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가 일하고 다음 세대가 잘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귀한 바르실레의 모범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가득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범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이전 세대 귀한 어른이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아히마아스는 왕 옆에 수문자로서 진정한 바른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잊지 말며 또다시 이렇게 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또 우리들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과 같은 사람, 다윗 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성경의 진리도 있지만 이렇듯 성경 속에서요, 적은 부분 분량을 차지하였지만 하나님의 일 앞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나에게도 적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세바 20장 제가 세바까지도 다루어 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시간상 거기까지만 가고 이 세바가 결국은 한 성에 들어가게 되죠. 사무엘하 20장에 보게 되면 14절로부터 쭉 보면 아벨 벳마가라는 곳에 한 성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결국은 이름 없는 한 지혜로운 여인, 또 지혜로울 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 그 성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성이 초토화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또다시 백성과 큰 거대한 틀을 바라보면서 지금 요압은 우리가 이 성을 멸망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냥 토성 쌓아서 멸망하려는 그 위험한 시기에 이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존경받는 이 이름 모를 한 여인의 아름다운 지혜로운 협상에 의하여서 세바 반역하는 그 세바가 그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벌을 받게 되었을 때 또다시 평화가 임하는 것들 바라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정결한 우리 성결의 사람들이 그리고 승리한다라는 사람들이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영향력이 드러나고 하는 것이 정결한 순결한 성결의 삶의 승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름 없이 내 자리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묵묵히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말씀 속에서 끄집어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또 사무엘하 18장, 19장, 20장의 말씀 속에 이렇듯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기도하며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또 이 말씀이 이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복된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는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나무 89편 같은 경우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주는 21장으로부터 24장까지 우리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1장으로부터 24장 보셔요. 시편 18편 같은 경우는
사무엘하 22장에 다 있어요. 동일합니다. 바로 그 다윗이 부르는 그 승리의 시편 자체가 시편 18편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 21장부터 24장까지 또 말씀 가지고 또 다윗이 또 마지막에 범한 잘못들 속에서 또 우리가 얻을 지혜들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재선 형제님 기도해 주셔야 마치겠습니다.